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며 보좌를 경험하라 120조 오늘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할례는 생물학적으로는 포경수술입니다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가 행해야 되는 의무이면서 선민의 표시예요.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필수 조건인데 이 할례의 의미는 옛 자아를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남자가 다 단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 들판에 있습니다. 그죠? 저 들판 저쪽 언덕 위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인류 최초의 도시입니다. 요단 들판에서 추수를 한 곡식을 모아놨기 때문에 사막의 식품 저장고라고 말할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예요. 풍요로운 만큼 군사들은 강했고요. 성벽도 견고했습니다. 여리고 성민이 내려다보는 그 들판에서 모든 남자가 단체로 할례를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 할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이삭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세겜에 들렀습니다.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세겜은 자기의 아버지 하몰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저 딸 디나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의 내막을 알고는 하몰과 아들 세겜을 속입니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이는 이 하나의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또 어떻게 반전이 되어지느냐 하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 가지고 멀리서 온 사신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서로 약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 거민들이에요. 그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 기브온 족속이 바로 이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주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겨서 버려요. 야곱과 아들들이 속임수를 썼던 그것이 나중에 긴 역사 약 한 500년이 흐른 뒤에는 반대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아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미래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히위 족속의 이 일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들의 말을 들었던 이 하몰과 세겜은 자기의 족속, 히위 족속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자.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저들과 같은 민족이 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3일째가 되어졌을 때 남자들이 거동하기 가장 힘들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한 사건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시몬 지파는 흩어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리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뭉쳐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디나의 겁탈 사건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히비 족속을 그렇게 멸했을 때에 형제들은 시체들이 있는 성에 들어가서 다시 노략질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성을 노략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할례 때문이었거든요. 이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지금은 상황에 맞지 않다는 그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성문을 닫고 여러분 팀을 나누어서 두 팀으로 나누든 세 팀으로 나누든 반반 나누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할례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은 사람의 생각과 환경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자아를 죽인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한 그 길갈에서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숨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자아를 죽인다는 불순종,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포도원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후에 이 길갈로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책망했을 때 사울은 자기 불순종의 이유를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양과 소는 불순종의 열매잖아요. 그 불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요, 그 불순종의 열매를 받으시면요,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불순종의 열매를 받으십니까? 그 불순종은 죄가 아닙니까? 죄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 행위는 하나님을 변질시킬 수 있는 행위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엄히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하나님이 뭐요? 너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늦어서 안 됩니다. 몸이 아파서 안 됩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으니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나는 나를 더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일즈 라는 분이 추천을 했는데, 로버트 스탠스라고 하는 분이 썼는 모로드게의 통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검토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도록 방치해둔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최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최악의 걸림돌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의 요새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막는 견고한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이 관철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떼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순종은 자기 부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그냥 침묵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밤이 늦어서도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바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많이가 아니고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종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